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더냐입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더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더냐. 모세가 40살, 40살 될 즈음에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 자기와 같은 히브리 민족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들을 그냥 히브리 민족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형제다. 그 형제들을 보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세가 한번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동족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곳으로 가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어떤 애굽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은 당시 하층민이었고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주 하대하는 거예요. 막대합니다.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아마 모세가 이 모습을 뭐 이렇게 들어봤기 때문일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 설명이 없이 어느 날 한번 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한번 나왔는데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동족과 형제들은 늘 고생하고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겠죠. 그 모습을 봅니다. 처음으로 자기 형제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게 되죠. 모세의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있나 없나 잘 살피더니 그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매장시킵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살인까지 저지르겠냐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때 모세의 마음에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두려움도 물론 있었겠지만 자기 민족과 형제를 괴롭히는 이 사람에 대한 복수, 뿌듯함. 내가 그래도 이것을 원수를 갚아줬다. 저 사람의 아픔을 덜어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뿌듯하게 나왔겠죠. 그 자리로 갔을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가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이번엔 또 싸우고 있는 거야. 히브리 사람끼리 또 치고받고 때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묻고서 더 잘못한 사람에게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같은 민족끼리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그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또 재판관으로 삼았던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나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심판자로 너를 세웠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사실은 두려움의 한 말이 아니고 조롱하는 비웃음의 말이었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분명히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좌우를 살펴서 확인하고서 저지른 범죄인데 이 사람이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자기의 범죄가 탈로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모세는요 같은 민족이었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웠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더 두려웠냐면 비록 자기의 행동이 악한 범죄인 건 분명하지만 이 일을 누굴 위해 했느냐? 자기 민족을 위해 했던 거라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민족의 고통의 그 아픔의 억울함을 좀 덜어주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 줄 알았던 거예요. 다 뭐라 그래도 히브리 사람, 내 민족, 내 동족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내 민족, 내 형제가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이 뭐예요? 나도 죽이려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모든 일이 탈로 났다. 나도 죽이려느냐? 같은 민족마저 자기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한 권세를 가지고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를 때리는 저 애굽 사람과, 아니 그거보다 더 나쁜 놈으로, 이거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인데 와가지고 나를 심판하겠다, 나를 뭐 하겠다 하니까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보다 일본 편에 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동족이 더 큰 상처로 오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아요. 흉악한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는 살인자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탈로 났다. 탈로 났다. 이제 온 나라가 이 일을 알게 됐다. 이 말에 놀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민족마저 등 돌린 이 애굽에서 내가 설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도망가 버렸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애굽에 돌자마자 바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됐고, 내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모세는 왜 갑자기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왜 괜한 사람을 죽여요? 갑자기 자기 민족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왜 그랬을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의 민족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자기 마음을 표현한 행동의 방식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애굽 왕가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 속에 녹아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인지, 아니면 내 편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나의 그러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은 정치적 행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불타는 정의감이 장성한 후에, 굳이 성경은 장성한 후에라고 표현했어요. 장성한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때의 모세를 잘 사용하셨다면 진짜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열정이 있었고 힘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는 애국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교육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권력과 학문, 교양 등등 못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민족을 향한 이 열정을 딱 한마디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로 뒀는데,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뒀는데, 그럼 나도 죽이려고? 이 말 한마디에 모세는 두려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40년에 걸친 왕좌와 수많은 교육과 탁월함들을 다 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능한 모세가 광야로 떠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냐고. 답답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 교회도 보면은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붙잡아야죠.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해야죠. 꼭 그런데 그 사람이 꼭 떠나버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붙들어야죠. 저 사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애써서 그냥 쫓아버렸어요.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때에 모세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안 쓰셨을까?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더냐라는 이 형제의 말은 모세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모세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계셨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됐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생뚱맞게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아이를 살려요. 이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얘가 사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릴 때쯤 되니까 그 갈대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강가에다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아이를 공주가 발견하게 해가지고 공주의 손에서 키워지게 합니다. 강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얘가 모세가 됐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죠. 최고의 양육을 받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언어와 행동과 정치와 사회와 문화 등등 모든 것에 능통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훈련시키시고 생존시키시고 키워내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있는 중이었다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한 때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로 아주 사소한 소소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결과가 처참한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십 년을 준비시켰지만 그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 그랬어요.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 그가 떠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어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얼마나 맨날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사용했던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내 민족을 위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결국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니까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로 벌써 15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저의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인 양 말하고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제가 교묘하게 설득을 잘한다고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꺾으시려고요, 첫 번째 제가 개척을 했던 3년 반 동안 아무도 없는 지하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목사 사역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부목사를 갈 줄 몰랐어요. 저는 늘 담임 목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부교육자로 보내요. 부목사를 합니다. 사실 처음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교회 간판만 딱 달면 사람들이 막 다 몰려올 줄 알았어요. 저는 맨날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 부흥회 가시고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교회를 이사할 때 더 큰 데로 이사 가면 거기가 꽉 채워져서 또 이사해야 되고 또 이사 가서 더 넓은 데로 갔더니 또 꽉 채워지고 막 이렇게 간증하셨거든요. 아, 교회는 원래 그런 거구나. 저는 맨날 보면 그거밖에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간판을 걸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3년만 동안 가족하고 예배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감격도 없었어요. 그냥 늘 사람이 있으니까, 늘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한 3년 반 동안 아무도 없다가 처음으로 그 부목사로 돼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강당에 딱 올라갔더니 20-30명의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계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교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그때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교만이 꺾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요.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다스리리라, 내가 저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착각을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합니다.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본당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바로 저도 포함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게 해달라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람에게 좋게 하랴, 늘 이런 고민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착각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는 착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며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너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13년이 더 걸렸어요. 30이 돼서야 총리가 되잖아요. 모세도 보십시오. 40살에 무너졌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데 또 40년이 걸려요. 그 기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겠다는 고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것이라면 그 마음을 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이 제거되고 내 뜻과 내 의가 다 무너져 내려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맨날 이게 내 생각인지 내 뜻인지 날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삶을 점검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동행교회가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모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는 형제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죠. 근데 도망을 안 가고 버티는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조차고 이런 거 한 줄 알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자기 일을 정당화해요. 내가 한 게 맞아. 자기 좋을 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진짜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놓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사람들이 불리해지기 시작하면 자기보다 권위 있고 힘센 자 누군가의 이름을 끌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 아빠가 시킨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크리스찬들이 제일 쓰기 좋은 이름이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갖다 놓고 예수님 이름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두려움에 그걸 부정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악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를 보낸 모세는 비록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의의를 따라 달려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써놨어. 교만해 보이는데 사실은 모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제가 그래서 온유라는 말이 어떤 성경은 MEEK라고 써 있고 어떤 성경에는 humble, 겸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뜻이 너무 애매한 거여서 원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말을 길들이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온유라는 말이 말을 길들이다. 그러면서 의역을 해놓은 게 뭐냐? 힘을 통제하다라는 뜻이래요. 힘을 통제하다.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제주도에 갔을 때는 말 키가요 제 눈높이랑 비슷했거든요. 제주도 가니까 말들이 다 조그만해요. 뛰어다니고 귀엽더라고요.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몽골에 가니까요 정말 커요. 말이 막 하늘에 이렇게 있어요. 눈높이가. 이런 애들이 막 도로 위로 뛰어다니고 집 앞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막 땅이 울리는 것 같은데 정말 어린애가 우리 은솔이보다 좀 더 크고 다운이보다 좀 더 큰 애들이 말 갈기를 잡고서 위로 빡 타가지고 그걸 막 타고 다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요. 그 큰 말이 그 어린아이의 손에 붙잡혀서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도록 길들여졌어요.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남용하지 않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말이에요. 온유한 말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힘을 그때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 이게 모세였던 거죠. 물론 부정과 불의에 강하게 맞서 싸워야겠지만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같이 폭력과 비난과 조롱의 방식이라면 그거는 온유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방법으로 세상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죽이고 가두고 괴롭히고 회유하고
수없이 많이 그렇게 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과 비난이 아니라 온유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온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자기 의로 충만할 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방법이 맞는 줄 알았죠. 그러니 사람을 죽이고도 다음날 자기 형제들에게 오는 거예요. 나 잘했지. 부끄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깨지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실패는 그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됐죠. 모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수도 있고 실패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성공만 하는 사람 없고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승리와 실패를 통해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걸 배우게 되고 온유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요. 우리 동행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동행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 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의 주제입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모세를 통해서 바라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비록 모세는 최고의 전성기에 실패했지만 자기 의와 생각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도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젊음의 때 힘듦의 시간에 내 뜻과 내 의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깨지고 박살나고 한때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까지 했어요.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온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전에는 힘이 넘쳐서 남용했지만 이제는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내가 전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내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자가 된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저자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썼냐, 어느 시대에 썼냐를 확인해 보니까 바벨론 유수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쓴 시라는 설이 가장 강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서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힘들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쓴 시가 시편 119편인데 그 시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맞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성도들의 삶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의 삶을 덮쳤고 그 시간들을 겪어내야 됐었죠. 그때 인생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옛날은 차치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닥쳐있는 문제들,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매번 고꾸라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교만해요.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주시잖아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처럼 분명히 인내가 필요한데,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하면 갑자기 인내심이 막 자라나고 무슨 뭐 게임의 능력치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의 시간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강해지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죠. 여기서 얻어지는 강함은 남을 억눌러 짓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그들을 아래로 낮춰보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함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없어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굴종이에요. 그런데 낮아질 수 있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우린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스스로 낮아지는 자로 가는 거,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잖아요. 겸손의 왕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해라?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못함으로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배울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부서지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내가 꼭 비전 트립을 가야겠다. 비록 내 처지와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꼭 가고 싶다. 가야겠다. 국내 선교를 꼭 가야 되겠다.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섬기는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발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뭐 내 삶의 하나의 스펙 정도 더 쌓으려고 그런 선교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라고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그게? 올해는 성경을 꼭 읽어야지. 아까 전에 우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올해 뭐 연대기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보던 걸 하려면은 성경도 사실 한 10분 20분 시간이 필요하고 묵상도 한 30분, 그러니까 합치면 한 1시간 정도를 하루에 따로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다가 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5분만 더 자도 얼마나 좋은데, 아침에 성경 읽겠다고 30분을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읽고 눈도 안 떠져가지고 막 먼 글자인데 저도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눈이 안 떠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자기 전에 묵상, 여러분 자기 전에 묵상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피자마자 막 졸음이 쏟아지고 막 이러는데도 그거 펴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주님께 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다양한 꿈들을 꾸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왜 1월달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작심 3일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수포로 사라집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꿈들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순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올 한 해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주 당신을 위한 수요일 시간에 여러분 안 와보셨죠 아직? 한번 와보셔도 돼요. 네, 뭐 와보셔도 되고 한 2시간 정도 함께 나누는데 치열해요. 저도 그냥 성경만 딱 읽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읽고 해당 창세기의 주석을 저는 2권씩 읽어요. 그 해당하는 부분에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래,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순간순간 느껴보게 돼요. 하지만 매일매일 일정들이 있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 시간들을 지켜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마음을 잡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따라가야지. 저도 매일 배우는 거예요. 매일 배워나가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던 거.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재판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 되기 위해, 온유한 자 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치열하게 발버둥치고 애쓰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행의 성도들 모두도 이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나는지, 언제 집에 갈 수 있는지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아닌 진짜 주님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 온유함으로, 감격으로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